오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부터 주인공이 바뀝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또 이끌어 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렇게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속 여호수아를 아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했지만,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거하고 전면에서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단단하게 약속을 주시면서 격려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고 또 천국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바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떨림을 극복해내야만 천국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걸 깨닫고 바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사역을 승리해야 됩니다.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영토의 언약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남쪽 경계는 네게부 광야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 네게부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저 남부 이집트와의 경계 지역까지, 거기를 네게부 사막 또는 네게부 광야라고 그러는데 그쪽까지가 남쪽 경계예요. 반대로 북쪽 경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레바논이다 그랬어요.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건 두로와 시돈 그쪽 땅을 말해요. 그쪽까지, 그 접경 지역까지가 너희들의 땅이 된다. 또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다 그래서요.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데 그 강까지가 경계라고 그래서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지만 이 땅까지를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느 때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냐면 솔로몬 왕 때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땅이 여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제 이걸 목표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시리아 나라하고 지금 싸우게 되고 요르단 나라하고도 싸우게 되고, 이렇게 여전히 이 땅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대로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지 못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을 이들이 제대로 지켰더라면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동행의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동행해서 수없는 기적 가운데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끄는 것처럼 앞으로 여호수아와 동행해서 똑같이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용기 있게 들어가면 이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아이성은 백성들이 이제 한번 이기고 나니까 금방 마음이 들떠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작은 성 아이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공격했다가 대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기브온 전투에 가서 다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태양도 멈춰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 함께하고 믿음이 사라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실패하고 하는 게 이 가나안 정복 때에도 여실히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기적 가운데 가나안 땅이 점령된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만 싸웠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더 강해요. 그들은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평가가 된 대로 그들은 장대 같은 사람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반응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빠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형통의 언약을 주셨어요. 형통의 언약.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막힘이 없다. 본래 목적한 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딱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도 그랬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말씀대로예요. 성경에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 이스라엘은 점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화되고 이래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실 것도 약속했지만 결국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소용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말씀 순종에 있다 하는 거 꼭 깨닫고 우리도 천성길에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